교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 날씨가 조금 춥죠. 예, 드디어 겨울다운 이제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이제 낮에는 조금 영성으로 돌아오게 되고 내일부터 날씨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또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씨를 보면은 추위와 그다음에 이 추위가 있고 그다음에 더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차가 될 때 우리 인간이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고 가장 적절한 날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날씨가 계속 덥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이제 사막과 사막, 이 사라 사막 보면은 계속 날씨가 덥게 되면은 생명체가 살 수 없게 돼요. 땅에 메마르되고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또 계속 춥기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시베리아 보세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 살기에 가장 적당한 것은 추위와 이 더위가 교차될 때 이 균형을 이룰 때 사람의 가장 이게 살기에 가장 적당한 이런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도에 보면은 우리 신앙이 상승하려면은 우리 신앙의 균형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이 대상은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바로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심판 하나님이고 또 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장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겨서는 안 되고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바로 똑바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하지만 또한 하나님 또한 사랑이 합니다. 이 공의와 이 사랑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양쪽을 다 붙자는 우리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가 날려면은 이 두 날개가 동시에 저의 머리 하늘로 올라갈 수 있자는 거죠. 그러나 이 한쪽 날개만 이 퍼덕이면은 들고 못 올라가고 계속 기절에 빙빙 돌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성하고 올라가는 시간이면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붙잡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우리 신앙이 경고져서 우리 믿음의 승리한 성도님이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견졌을 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얘기하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사랑을 말할 때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한테 잘해준 사람, 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세계 보면 사랑이 조건적이에요. 또 이 부모의 사랑을 아주 또 위대한 사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헌신자한 사랑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부모 사랑도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을 못합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그 사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변화받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중에 살 때 우리 주께서 나를 불쌍히 해서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준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위대해요. 우리 인간은 그 사랑 보면 전부 다 조건적이야. 그래서 내가 기대했는데 이 부모도 못하면 그 사람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죄 짓을 때 나를 있는 그다 보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또 이런 일방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으시오라 합니다. 제가 이제 곽찬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는 거기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한 성대 간증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 교회 그 집사님 얘기를 해줘요. 자기 교회에 한 집사님 있었는데 이 남자 집사님인데 이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야.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집에 왔다면 그냥 입이 좀 거친가 봐요. 입을 탁탁탁 그냥 입에 거쳐가지고 이 말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 그 아내가 경제에 상처받고 같이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성격에 또 완만하지 못해가지고 경쟁이 아주 그냥 강성에 강성. 그러니까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무 상처가 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상처받고 계속 살아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넣게 되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떤 것이 들리냐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주께서 내 죄를 전부 죽어다니라. 네가 방황할 때, 네가 주님을 대적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했다.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이 아내 집사님이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날 받으셨네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집사님이 이 주의 음성을 듣다부터 이제 이 전력을 바꾸게 됩니다. 남편이 그럴 때마다 더 기도를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또 불평도 굉장히 많이 하고 남편이 한 번은 자기도 그냥 또 한 번은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불평을 딱 끊어버립니다. 이 불평 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또 얘들은 이제 레이저빛이 옛날에 레이저빛이 나가도 레이저빛. 근데 그 눈을 딱 감아주고 이제 사랑의 눈꽃으로 이제 변하고 더 이제 식사도 잘 주의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남편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뭐 잘못 먹었나? 그 아내가 이상하게 나가니까 이 남자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진다고. 그러더니 사람이 점점 아내 그런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자기도 변화받게 돼요. 아유 저 솔직히 아내 척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점점 이 남편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아가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우리도 정말 이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득히는 부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상자 가득한데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내게 가득히는 부어서 주님의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보달라고 기도하고 가는 것이 나타납니다. 여기 그 로마 시대에 그때 이제 보면은 이 로마가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1세기에 그 로마 총독에 이 풀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다 보낸 이 보고서에 보면 아주 놀라운 대응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로마에서 기독교가 어떤 존경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짓으로 신자로 위장해서 그 속에 침투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많이 탐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보고서로 만들어서 황제에게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들은 황제요. 이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주 빵과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누게 되고 자신의 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속에는 놀라운 기법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그 외식 과정에서 정말 기법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걸 뭘 보게 되면은 이들은 놀랍게도 로마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재산을 뺏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이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로마가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고 잡아가고 군몰하고 하던 데에 우리 로마를 위해서 이들은 계속 쿵쿵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총독도 이 말씀에서 자기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누구인가? 저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기서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성도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 보면은 너희를 핍박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핍박한 사람들, 내가 상정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이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주님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들 보면은 자신을 너무 학대해요. 나 같으면 죽어서야 된다 해서 자신을 너무 학대합니다. 자기를 미워요. 자기의 증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잡혀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미워야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은 사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내가 날 의롭다 인정하시고 날 자녀 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일방적으로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되시고 나를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또 사랑하며 인정하며 자신을 칭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얘기해 주셨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어요. 루터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그 몸이 이제 힘드니까 몸이 연약해지잖아요. 근데 연약한 때 또 마귀가 튼튼하나 봐요. 마귀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말로만 듣던 마귀가 진짜 나타난 거예요. 충격과 형상을 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리문을 쫙 펼치더니 루터의 죄를 전부 그냥 다 써놓은 거예요. 쭉 읽어주는데 정말 자기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정죄합니다. 루터야, 네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네가 이렇게 문제성이 많은데, 네가 무슨 정액한 데라, 네 자신이나 잘 들어봐. 그러면서 막 정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루터가 이제 마귀를 반박합니다. 네 말이 맞다. 나는 죄가 많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짊어져서 내 죄가 소멸되었다. 나는 의리다. 이렇게 막 선포하게 돼요. 그리고 인격병을 마귀한테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것에서 딱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있는 나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또 거울을 보면서 사랑한다. 또 칭찬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그 다음에 너 이쁘다. 그러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힘이 넘치고 자유의 입장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공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지만 또 공유로운 분이에요. 그 하박국서 1장 보면 하나님은 죄악을 참지 못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를 참지 못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 속성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인간의 죄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불의 이 죄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죄악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면은 바로 그 아들 예수께 바로 전가시키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이 됐습니다. 뒤를 뒤집어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죄에게 무서운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그 속에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저거
대충 넘어가지 않고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참지 못하고 죄를 바로 심판하는 이 공연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면은 하나님을 이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사랑을 맞지만은 또 두려움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걸 알고 우리가 또 경건해야 되고 우리가 또 거룩함이 이루어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요.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도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비추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 배성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모두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적으로 이 땅에서 거룩할 때 신과 교통이 있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뭘 봐요?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든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가 뭘까요? 야고보서 3장 보면은 그게 바로 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혀는 불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혀를 잘 절제할 때 거룩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보면은 너희가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 저들이 원망 불평에다가 광야에서 망했느니라 하면서 또 혀를 잘 절제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혀를 잘 사용함을 통해서 거룩함이 이런 백성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미주리주주에 거기에 그 세인트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그 윌 보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날 자기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계속 침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람이 점점 이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원인을 알려줬어요. 이 백성들이 감사가 적다. 감사가 적고 불평이 더 많다. 이걸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40일 감사 운동하겠습니다. 이걸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떤 운동을 내면은 각 집마다 고무링 있죠. 고무링 이걸 나눠주게 된 거예요. 고무링 나눠줘가지고 불평이 오면 왼손에다 하나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면 오른쪽 하나 비림을 채우게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날마다 시험하게 됩니다. 시험하다 보니까는 성도로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불평하는지 얼마나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감사는 몇 개 안 되는데 불평이 여기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그냥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불평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0일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지나는데 서서히 점점 이제 그 비율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불평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점점 감사 쪽으로 계속 비율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니까 성도들이 거의 다 이제 감사가 훈련돼 가지고 이 감사가 그 3에 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끊었을 때 이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이 가정 회복되는 거예요. 먼저 이 가정에서 감사 회복되니까 가정이 놀라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도 회복되고 모든 가정이 밝아지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알지 못하던 두통과 이 질병들이 감사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병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의 삶 속에 그동안 어려웠던 삶들이 계속 풀려나고 이 성도의 삶이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감사를 잘 우리가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바로 하나님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역경을 때도 주님 거기에도 선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 보면은 이 역경과 그 다음에 이 가도 조건이 이걸 세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났더니 7대3으로 나왔다. 7대3으로. 고통이 인간에게 7번 나타나면 감사할 것이 3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승산 속에 흘러나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 맡게 될 줄로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내게 맡기라 말씀합니다. 또 이게 시편 37절 보면 악인들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극초하지 말며 하나님께 맡기고 참담을 기대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 맡긴 성도가 모두 되시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 대개가 이제 그 악인들과 함께 그 옆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야곱 있죠. 이 야곱도 사무엘 보면은 평탄한 양이었습니다. 그 집에 누구였습니까? 그 형 에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악인을 붙여가지고 이 야곱을 하나의 사람과 바뀌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사람도 다윗이 있죠. 이 다윗도 보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 사위, 그의 장인어른 이 사울이 아주 악인이야. 그 사위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굉장히 아주 힘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다윗이 여기저기 동단이거든요. 근데 저기저기 동단만 해도 결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전부 다 위험한 곳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악인들 통해서도 우리 성도를 많이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판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이 보면은 결국은 이 다윗이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맡겨 주님, 하나님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 맡겨 주님, 여기에 사울은 기름 묻었기 때문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든 그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될 줄로 믿으시고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여기 또 어느 교인지 모르겠는데 김희석 성전에 그 간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전에 간증 보니까 참 이분이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산부인과 가서 이분이 이제 거기 다니면서 이제 질병을 치료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병원에서 어떤 실수했냐면 엉뚱한 곳에 수술을 하는 거, 엉뚱한 곳에.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잘못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멀쩡한 몸에 잘못 수술을 가지고 후유증이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걸 병원에 따지는데 병원에서 소리를 완전 죽여가지고 나몰라라 이제 술을 빼게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자기 후유증 계속 오게 되고 이 병원에서 나몰라라 딱 술을 쳐가지고 이 너무 억울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자기 신고를 안 되니까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게 돼요. 찾아가게 되는데 그 변호사가 보니까 기독교네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교인 걸 알고 그럼 나도 교회 다니더라 이제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나도 기독교인이다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날 또 꿈속에서 이분에게 3번을 나타나요. 너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하나님이 꿈속에 3번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가서 기도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기도생활을 했고 새벽기도 나가게 되고 이분이 드디어 재판을 앞두기 때문에 계속 기도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일제 재판이 있게 되는데 처음에 접하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싸우기 힘든가 봐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만으로 가지고 나갈래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재판하게 되는데 이 죄에서 승소하게 됩니다. 승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과정에서 또 이분의 준 은혜에 두어 있어요.
이 남편은 불교였었는데 이 와중에서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 보고 그럼 나도 도와주면서 다시 또 교회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예수 믿자로 변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또 뿌려준 게 뭐냐면 자기 집에 땅이 그린벨트가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집값이 2배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삼척에 우리 억울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공개된 심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오구의 문제를 풀릴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때 나도 망가져요. 내 힘도 내 마음도 상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공연함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이 무조건 순간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재판도 하고 맡기지만은 근본적인 심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공일하게 처리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공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흘려